아멘. 1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주여 주여를 참으로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이미 주여를 여러 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여 주여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할 만큼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주여 주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느냐고 끊임없이 물어보게 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왜 김희정 집사님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정혜진 집사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 질문을 받을 때,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좀 책망을 받는 느낌? 아니면 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느낌? 이러면서 우리는 매년 11월을 보내게 됩니다. 항상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질문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이런 자책이나 이런 책망 속에서 오히려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불구하고 이런 느낌으로 11월을 보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어보면 답변하기 힘들어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오늘 20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데 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책망받고 자책하는 감사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단락입니다. 5장부터 시작했던 산상설교가 오늘 7장 이 15절부터 이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마지막 산상설교의 결론이면 좀 일목요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열매와 나무를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주여 주여를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 일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대조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 대다론의 산상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아니 산상설교의 결론이라면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도 중구난방에 산만해요. 이게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냐? 갑자기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말했다가 열매와 나무를 말했다가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걸 말했다가 반석의 집, 나무에 지은 집을 말하고 말씀을 끝낸단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왜 마무리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제가 봐도 산만해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처럼 글쓰기를 하는 사람은 이게 정말 글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중구난방이 산만한 것이 더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펼쳐놓고 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결론에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서 더 명확하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뜻을 담아놓기도 하고, 오늘처럼 결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펼쳐놨지만 오히려 여기에서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산상설교 결론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들 속에 하나의 핵심되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열매를 알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신앙은 입만무성한 신앙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입만무성한 신앙이라고. 그러므로 열매를 강조하는 이 신앙 속에서 항상 저도 부끄러워요. 도대체 나는 금년에 무슨 열매를 맺었지? 부끄러워요. 저 또한 이 열매 이야기만 나오면 작은 존재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 갖고 야 주여 주여 부르는 것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나?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신교회는 똑똑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고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열매 구원론이에요.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대립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학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열매 구원론이 한국에 너무너무 많이 번지고 있어서 맞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한신교회 교인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충돌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루터 종교개혁을 기념하자고 하면서 루터가 헤쳤던 오직 믿음으로를 반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함정에 빠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열매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율법신앙이에요. 열매가 아무리 좋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다시 율법신앙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열매를 맺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합격시켜주고 불합격시켜줄 겁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 줄 알지만 열매로 천국을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이것이 율법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열매를 맺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래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율법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도 지켜야 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이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20절에 나온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죠. 왜 주여 주여 부른 자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지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느냐? 20절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0절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가볍게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20절을 놔두고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6절과 연결해라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0절만 보면 안 돼요. 16절에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지니는 이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냐? 다 열매 맺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이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열매를 분별하는 것이지. 근데 18절에 봐보십시오.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보다도 어떤 나무냐가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시작해서 20절에 끝나지만 20절 말씀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보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이 가을만 되면, 이 감사절만 되면 이 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무예요, 나무.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좀 이 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가을에 옆 사람한테도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나무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죠. 못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게. 그래서 나무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율법 신앙에 다시 빠져들이는 거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를 말했는데 한국 교회는 루터처럼 다시 종교개혁을 하자면서 율법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단은 어떤 나무냐이가 따라서 어떤 열매를 깨닫는지를 깨닫고 이제는 열매 집착증에서 벗어나 우리들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들어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지. 열매 타령만 해갖고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니까요. 열매는 나무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무가 중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19절을 봐보십시오.
지금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열매를 심판합니까? 눈 뜨고 봐. 나무를 심판하고 있어요. 나무를 불에 던지고 있어요. 너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했구나. 이 열매 너희들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러지 않아요. 나무를 불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를 심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더욱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충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로 또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또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 어쨌든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5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가을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무 있느냐를 살펴보고 내 나무는 포도나무시 되신 예수님께 내가 금년에도 정말 붙어 있었느냐, 내가 어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 떠나 있지는 않았느냐. 사실 이 고백이, 이 묵상이 올 가을에도 중요한 거예요. 그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집착, 이 노이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가지냐 이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그래서 맺는 열매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해줬지 절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감사인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 있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이 아닌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고 맨날 말해봤자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데 너 열매 맺어야 돼. 너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다 나쁜 열매예요. 아니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아닌데 목사님들이 매년 가을만 되면 감사절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떠들어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스트레스만 주는 거지. 도대체 금년에는 또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도대체 매년 무슨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이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저도 그런 실수를 수없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건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종교개혁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금년에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들이 붙어있다면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판식의 성도님들은 어떤 열매냐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금년 한 해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정말 붙어있는 믿음인 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 나무를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아니냐? 가짜 열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 열매들이 너무, 지금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더 쉬워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열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나무에 달려서 만든 열매와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붙인 열매하고 분간이 안 갈 정도. 가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종교활동, 그래서 행함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이의 지금 특징이 뭡니까? 노력이에요. 일이의 특징이 노력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종교활동을 해요.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양처럼 아름다운 열매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거라면 우리 속에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말했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메시지라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종교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노력하는,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리가 내 마음속에 한 마리 살고 있다면, 우리의 종교활동의 행함의 열매들은 다 나쁜 열매, 가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무가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탐욕, 이 욕심, 내 이 자신의 만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맺는 열매라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이건 종교활동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종교활동을 하지만, 교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며 하지만 거기서 나온 열매가 꼭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22절에 봐봅시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이 직분들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직분으로, 목사 직분으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목사 직분으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지만 이 직분이 천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목사 직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강조한 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뭐 장로 직분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고 그 열매가 반드시 좋은 열매고 천국 가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이죠. 1부 예배 때는 장로님 없죠. 2부 때는 이제 장로님 말 않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나와요.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능력, 어떤 기적도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도 겉모습으로 막 교회에서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면 다 장로도 될 수 있고 그런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의 속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천국을 보이지 않고, 그러나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주님께 붙어있지 않아도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막 이렇게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능력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세상 사역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 사역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NGO와 다를 바가 없는, 나는 저 교회가 NGO인가 교회인가 헷갈리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생겨납니다. 왜?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서도 사회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어떤 선교, 어떤 구제, 어떤 사역도 NGO 단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많은 권능들이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봐보십시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들, 능력자들, 사역자들,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에서 종교활동하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부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부침이에요. 근데 봐보십시오. 뿌리에 진액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가면요,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젖붙임이 되면요, 진액이 달라져서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젖붙임 받아서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젖붙임 받으면 그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는데 그걸 영적으로 말씀의 진액.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진액을 공급받습니까?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열매 맺었느냐 이것만 달달 볶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열매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 젖붙임 당했느냐? 이제 말씀의 진액을,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을 받느냐? 이러면 창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직분자와 능력자와 사역자들이 예수님께 젖붙임 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진액,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올 가을부터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영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성도들 달달 볶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느냐,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오늘 제일 이 말씀 중에 가슴에 다가온 것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의 직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능을 행하면서 뭐 선교사역, 구제사역,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액을 공급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진액 이야기 나오고 로마서 1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맺는 열매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놈의 열매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나오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주여 주여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열매 구원론이 파닥에 퍼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면서,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가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지, 이걸 바르게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다면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